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최소 5번, 뭐 많게는 10번 또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안 하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기도 했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그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눈감술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눈감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약자인데요. 눈감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마 어린이가 알 것 같은데 혹시 알까? 잘 모르겠어요. 눈감술은 눈 감고 술래입니다. 쉽죠? 근데 다 뭐 줄여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놀이터 가면 옛날에 그 놀이기구에서 탈출이라는 혹시 단어 기억나시나요? 그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탈출이라고 하지 않고 눈감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놀았던 그 놀이 문화가 지금은 단어만 바뀌고 여전히 그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탈출이라고 하면서 이제 술래가 되면 눈을 꼭 감고 다른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눈 떴다. 너 눈 떴잖아. 아니야, 나 눈 감았어. 아, 너냐, 너 봤어. 내가 너 실눈 뜬 거 봤어.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요즘도 그런 이제 눈감술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제가 이런 탈출이라는 놀이를 제가 교회 아이들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한마디 이제 해봅니다. 자, 술래한테 너 만약에 평생 눈 감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이 평생을 눈을 감는다는 것은 평생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고난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평생에 눈을 감고 떠보지 못한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는 소경 얼마나 불행할까요? 누구 하나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마저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일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잠시의 그 1분, 2분의 그 순례가 되는 것도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눈 감고 한번 밖으로 나가보세요 하면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여기저기 넘어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 자신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보기는 보아도 내일 일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당장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죽음 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 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요, 자기의 어두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이 원한 바디메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바디메오이고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마지막 전 이 여리고를 들리면서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리고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정평이 났던 도시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에는 여리고가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나무들과 또 많은 열매를 또 어, 많은 열매를 맺었던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였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경은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바디메오 삶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죠.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경인 것도 그리고 거지인 것도 다 알았어요. 자기가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존재임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요. 이거와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변에도 보게 되어지며 아니면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한없이 은혜로운 사람이야. 한없이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던져봤는데요. 어른뿐만 아니라도 어린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매주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참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건들면요. 많이 넘어오질 못해요. 이제 사형리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근데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어린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절반은 아니지만 30-40% 아이들은요.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죄는 누가 있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은 있고요. 자기 언니, 오빠, 누나, 동생도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 자기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해요. 딱 거기까지밖에 하지 못해요. 그 이상의 복음을 제시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면 내가 그때는 또 전해줄게.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갈급해요. 아니요 저 있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 분명히 없다고 한 또 친구가.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친구는 영접기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접기도 가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죄에서 걸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때만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은 나는 의인이라고 말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고 있지만요.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제 지금은 괜찮아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돈도 많이 벌어오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친절한 아빠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죄인임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할 내 문제고 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포함된 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2개, 3개, 뭐 개수로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에게는 어둡고 그늘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광기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요, 광란도 있죠. 우리 스스로가 이 불쌍한 처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그 어두움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어두움, 내 속에 있는 광기,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을 주님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알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깨어지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바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바로 붙잡아요. 루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 소낙비가 잠깐 내리고 그치는 비처럼 바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요, 지금 당장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나갑니다. 먼저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은요,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겠던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경멸할 때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빈민촌이었고 그리고 술 먹고 주정한 사람들도 많았기에 어찌 보면 이 빈민촌 예수라는 말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그를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 이분이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는 이 분을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늘나라고 임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열립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 옆에 따르는 무리들마저도 그냥 많은 기적을 행하는 랍비, 선생님 같은, 그렇게만 치유했던, 그렇게만 치부하고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그 즉시 그의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입술로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은 바뀌길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기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 처음의 시작은요 듣고 그의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질 거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질 거고, 많은 훈련이 있어질 것입니다. 벌써 피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듣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소경은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4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소경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48절에 장애의 요인이 생깁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꾸짖어. 왜 그랬을까요? 어디 건방지게 지금 앞도 보지 못하는 너가, 이름도 없는 네가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지금 예수님 가야 돼. 너 같은 아이 볼 수도 없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딱 그 상황이에요. 그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분위기 깼나 보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 자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마이크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제가 비명을 지를 수는 없겠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크게 간절히 불러짖었을까요? 그는요 처음에 장애물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저는 성경의 이 두 번의 외침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기도가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오래 하는 기도가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제가 지금 초등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부 신방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에요.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와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서 그 기도를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장애물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짝꿍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기도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 바디메오는요 한 번, 두 번, 만약에 두 번에 예수님께서 찾으시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예수님이 돌아볼 때까지 부르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하라는 의미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지속성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몇 번 두들기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참으로 좋겠죠. 정말 자판기처럼 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즉각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디메오는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부르짖다는 말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오늘 이 수요기도에 여러분은 얼마나 부르짖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구하는 자의 외침, 간절한 자의 외침은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볼 때까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단 한 번의 구함으로 끝나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며, 또 매일같이 그 경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엎드리고, 계속 배우고, 계속 찬송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이라는 단어가 매일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49절입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러 서셨습니다. 소경의 부르짐을 물론 그 전부터 들으셨겠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길은 마지막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신이 당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자의 외침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의 이웃을 외면하냐면요, 내 앞에 고통과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면요, 내 앞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과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먼저 이 간절한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떨까요? 지금은 안 들으실까요? 지금도 들으십니다. 지금은 더 잘 들으시겠죠.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간절한 자의 외침,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경의 소원을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활고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난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똑바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렇게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아시죠? 왜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은요, 제 입술로서 입 밖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가 아닌,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외쳐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2절입니다. 우리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한 5년 할 거 뭐 10년 하면 되지. 당장 안 열어줘도 되지.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니면 들어주실 리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다 찔러보고 내 기도를 응답해줄 사람은 찔러보거나 내 기도를 응답해줄 환경을 다 찔러보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는 자기를 고쳐주실 이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앞에만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혹시 찔러보지 않을까요? 다른 거 다 찔러보고 안 되면 그때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까?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기도할 때 저는 다 찔러봐요. 재정적으로 힘들면요 부모님 찔러봐요. 막 다 찾아봐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출 찾아볼까? 막 진짜 이래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꼭 재정뿐만 아니더라도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다른 거 다 찔러보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오십니까? 언제 주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오십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다 해보고 나중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의 고백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 나오실 줄도 다 아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오세요. 오늘 좀 이따가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매주 업데이트 돼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이 기도 제목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기에 그 중보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같이 기도하고자 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병원에도 가보고 해봤지만 안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응답하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나아오는 바디메오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이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재산 1호 같았던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가 곧 보게 되어 마지막에 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하죠? 받게 되어지면요. 간증으로 주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병고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소경처럼 앉아 있었습니까? 다시 소경처럼 앉아 있어서 구걸하는 자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팔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길 가운데 따라갔다라고. 많은 무리들 중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길에 멈춰선 자들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회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될까요? 눈이 떠진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부르짖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수교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에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